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 전하시는 박현정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현종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허락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 주시고 그 믿음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어깨를 펴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이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이들의 땀과 한숨이 녹아 있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만 말할 수밖에 없는 눈물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 나올 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이 있는 동안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부평성전과 또 주안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 일본에서 근대적 일본을 일으켜 세운 20인의 인물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악명 높았던 이토 히로부미도 속해 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 우리 민족에게는 원흉에 속하지만 사실 그는 일본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까지도 일본의 정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양원제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였고, 또 소위 메이지 헌법을 기초한 인물 역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적 일본을 일으켜 세운 20인 중에 뜻밖의 인물 하나가 보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술가였고 사상가였고 철저한 십자가 중심의 무교회주의자라고 불리웠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었습니다. 1891년 그는 도쿄의 고등중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당시 신으로 추앙받았던 메이지 천황과 또 그가 서명한 교육칙어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 의해 국가적 반역자라는 낙인이 쾅쾅 찍히게 됩니다.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요. 그런가 하면 그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자, 한일 합방이 되자 그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영토를 넓힘으로써 영혼을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 조선의 아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고 다른 곳에서도 그를 교사로 받아주지 않자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한 6평 되는 작은 다다미 방에서 성경 연구반을 오랫동안 이끌었는데, 그 성경 연구반에서 일본을 일으켰던 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초석 같은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도쿄대 총장이 3명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4명 배출됩니다. 무려 일본 수상도 1명 배출되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의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를 닦은 전문가들도 상당수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연구반에서 배출됩니다. 특별히 도쿄대 총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나이하라 다다오 총장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정부에 대해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스승의 그 제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기독교 세력이 약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대일본 사회의 영향력은 가히 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간조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일 일생, 일일 일생. 하루가 곧 그의 전 생애라는 의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잠들고, 다음 날 또 깨어나서 살아가고 잠들고 하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곧 그의 전 생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한 기독교인, 물론 무교회주의자였지만 십자가 정신에 입각한 생애를 살았던 것을 되새겨본다면 그의 일일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하루가 너의 전 생애를 대표할 수 있으니 하루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내야 너의 전 생애가 너의 건강의 유무와 부의 유무와 성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생애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닐런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조심하여 그리고 잊지 말고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실수하지 않게 네 행동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 자신을 경계하고 너의 신앙을 믿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자기 자신 살펴보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 놓치며 살게 돼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순간이, 아니 하나님을 잊어도 좋을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나 직분은 오래 받았으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충성된 일꾼이지 교회 일 많이 해 근사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내면은 말씀보다 우리의 기질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스타일대로 살기를 쉬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품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풍조대로 그저 살다가 교회에서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살피고 경계하며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저 선교사 왜 저래?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고 경계하라라고 모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귀를 멀게 합니다. 세상은 몹시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 지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며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시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적 본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나의 영적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의 오늘을 찍어서 천국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은데 올리신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희의 내일은 말할 것도 없어. 너희의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지.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네가 오늘처럼 힘든 세상 살아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보니 너의 내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앞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개 끄덕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생각하다가 이 한마디 했다 합니다. 예, 만약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서 오늘 내 코끝에 호흡 멈춰지게 되는 한 있어도 그저 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저 어제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듯이 그렇게 오늘 하루 살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지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다만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도 후회 없을 일생, 그런 근사한 하루를 꿈꾸며 사모하는 그런 성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19 합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각국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사스와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등 계속해서 반복될 감염 질병의 위기를 잘 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각국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 잘 넘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 세계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시대의 어려움을 두 번째 이겨나갈 수 기도 있도록 주여 제목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반도의 참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한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 체제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체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해방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젊은이들이 비정상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태원, 강남, 홍대 앞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 사태를 보면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비느하스와 같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종과 자유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군사로, 영적 군사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과 특별히 예배갱신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부흥의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령으로 인한 부흥의 날을 마침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민족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과 예배갱신의 축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주한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성전되는 새로운 영적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지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지혜에 나아감으로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도의 신앙이 아버지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신앙이 다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 가운데 영적 승리의 경험, 승전가를 부르는 영적 개가를 부르는 귀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한교회와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까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